여름이 벌써 이제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됐어요. 벌써 추석이 되었네요. 그쵸, 목사님?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이번 여름 참 힘들었는데, 그죠? 한 달이 어떻게 그냥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추석을 맞이했는데요. 추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또 표현하죠? 한가위라고 표현을 하죠. 한이라는 것은 이제 크다라는 뜻이 있고, 가위라는 것은 이제 한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음력으로 8월 중에서 가운데 가장 큰 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나타나,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8월 중순이 되면 오곡백과가 다 열매를 맺고 다 과실을 맺죠. 풍성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헐벗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날만큼은 풍성히 먹고 즐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제 한가위였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키는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식구들 만나시고 고향도 가시고 우리 형제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좀 돌아보시고, 기도 응답받은 것이 뭐뭐 있나 아이들과 같이 하나하나씩 헤아려 보시고, 그 은혜들을 같이 누리시고 또 풍성한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 안에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이제 기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취할 땅은 어땠어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도대체?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취할 땅은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걱정하지 마라.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앞서서 일하시고 앞서서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다 취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땅의 기업을 분배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주셨냐면 제비뽑기 방식으로 주셨어요. 제비뽑기 뭡니까? 뭐 뽑는 거죠? 제비뽑기 좀 해보셨어요? 이렇게? 아이들 어릴 때 많이 해봤는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걸리는 땅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분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제비뽑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눈이 다 있죠. 그럼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훌륭한 땅인지 비싼 땅인지 싼 땅인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뭐 안 좋은 땅 갖고 싶겠어요? 좋은 땅, 비싼 땅 갖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 하냐면, 그렇게 싸울까봐, 서로에게 문제 일으킬까봐 제비뽑기 방식으로 주십니다. 제비를 뽑게 하시는데, 14장 초반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5절 말씀이 바로 제비뽑기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읽은 부분은 뭐냐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족속에게 이미 요단 동편에는 2지파 반에 대한 기업을 분배를 했고, 이제 9지파 반에 대한 그 요단 땅 서편에 있는 기업을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9지파 반에게 이제 기업 분배를 하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중간에 오늘 이야기가 싹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 단락인데, 이 이야기 전후에는 기업을 분배하고 이렇게 어느 족속은 어디를 받고 어느 족속은 이렇게 받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생뚱맞게 하나의 사건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제비뽑기를 하는데 갑자기 유다 지파의 대표로 있는 갈렙이 나오더니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약속했던 땅 나한테 지금 주시오. 여러분, 지금 제비뽑기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9지파 반. 그 9지파 반이 이제는 순서대로 나와서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를 딱 받아서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갈렙이 생뚱맞게 나와서 지금 갑자기 내 땅 주시오!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85세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와서 내 땅 주시오. 분위기 어땠을까 여러분? 싸합니다. 싸한 거 왜요? 눈으로 그냥 위아래를 훑어봤을 것 같아요. 저 노인네가 지금 이랬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순서대로 지금 준비해가지고 지금 제비 뽑아가지고 땅 분배면 땅이 뭐예요? 그 옛날부터 약속받고 지금까지 목숨 걸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그 고생하며 죽을 둥 살둥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최종 목적지 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갑자기 한 노인네가 나타나가지고 내 땅 주시오! 그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왜 이렇게 자기 땅 달라고 지금 소리칠까요? 그 배경이 이제 오늘 갈렙의 고백 속에 있죠.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시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정탐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좋게 여겨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12명을 뽑아서 보낸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12정 정탐꾼 보내라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들어가서 취하라 라고 했지 정탐꾼 가서 뭐 확인해봐라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혜를 바란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혜가 아니라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서 모세에게 허락을 맡았던 것이죠. 몇 명 보냈다고요? 12명. 지파의 대표들. 대표들이니까 똑똑한 사람일까요? 좀 무식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대표를 좀 보내는데 누구를 보낼 거예요?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혜롭고 눈도 아주 밝은 사람 그렇게 보내겠죠? 12명 보내서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갈렙이 있었어요. 그때는 청춘이었어. 청춘. 우리 보건사님 머리가 지금 우리 박건사님 머리가 희끗희끗하신데 우리 또 다른 권사님도 머리 염색하셨는데 제가 볼 땐 다 희끗희끗하시고 다 염색을 하셔가지고 그냥 갈렙이 지금 희끗희끗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시절에는 40여 년 전에는 새파란 우리 주홍대 집사님이나 우리 임 집사님이나 우리 김윤철 집사님 같은 염색하셨나요? 주 집사님? 아니 그 새파라시는 분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정탐꾼으로 12명이 파견이 됐는데 가나안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옵니다. 그래서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무슨 보고를 하죠? 이야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요 정말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우리 가서 취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또 10명이 또 뭐라 그래요? 좋기는 한데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더라고요.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거인족 속에 안악자손의 평균 키가 3m 정도 된다. 3m. 여기 천정이 3m 정도 되겠죠. 여기 바닥에 천정까지. 딱 섰는데 저 한 2배. 저 한 2배.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읍도 엄청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정탐꾼의 10명이 돌아와서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 같더라? 메뚜기 같았더라. 메뚜기.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메뚜기. 그러니까 팔짝팔짝 뛰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몇 명이? 10명이. 오직 2명.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만 우리는 취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지만 10명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절대로 저 땅을 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두 사람의 말을 들었으니까 10사람의 말을 들었습니까? 10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 불러가지고 다 여기서 이 거인들한테 다 죽게 밟혀 죽게 하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래 너희들이 지금 뭐라 그랬지? 너희가 지금 차라리 여기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좋아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할 테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여라라고 해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구역 우리 모임할 때 말의 힘에 대한 책을 나누죠. 그 주제가 뭐예요? 말에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말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기를 저런 말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축복의 말씀을, 내가 감사와 찬양의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하게 되면 그 감사와 찬양의 축복의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의 말, 막 욕하고 저주하고 너는 안 돼 이렇게 좀 막 하면 저주의 말이 어떻게 돼? 결국에 저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추석 때 우리 식구들 많이 모여서 덕담도 하고 막 이렇게 칭찬도 하고 할 텐데 여러분 이 입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축복하고 이렇게 막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 추석 기간에 우리 가족들 모여가지고 어이구 너는 왜 그러고 있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야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 귀하게 인도해 주실 거다. 어이구 너 공부 언제 할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너 장가 언제 갈래?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너 취업 언제 할래?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저는 열심히 뒤집으셔요. 남의 속 뒤집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 특히 우리 자녀들 속 뒤집어 놓으시면 안 돼요. 아유 우리 김종우 집사님 오셨는데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랑 약속했어. 오늘 나오시는데 약속을 지켜서 저랑 감사해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너희 둘은 너희가 말한 대로 들어가서 땅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10명은 가나안 정탐꾼 10명은 그 자리에서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입술을 벌려서 저주한 대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한 그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오직 두 사람, 누구하고 누구요? 오늘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이렇게 막 하면서 여호수아는 아닌데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을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고 오늘 말씀에도 잠깐 거론하는데 이것은 이제 전달을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오늘 이제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을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예, 나왔네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옛날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갔던 그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갈렙이 저는 이 땅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이 내 겁니다. 하나님 주시면 나는 이 땅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 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나갔던 그 갈렙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예쁘게 보시고 그래 내가 그 땅, 네가 갔던 그 땅 너에게 줄게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갈렙이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이상을. 여러분 광야 생활을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전복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한 40-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박정 권사님 우리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40-50년 전에 권사님들께 주셨던 말씀들, 확 주셨던 말씀들 지금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젊었을 때 받았던 중요한 말씀들이 있으시죠? 그거는 지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제가 다 알아요. 전에 침방할 때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각각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갈렙도 마찬가지였어요. 85세가 넘는 나이가 되었지만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그 옛날 청춘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간직하고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간직하고 기다리던 때가 되어서 제비 뽑기의 상황이 됐는데 제비 뽑기에 늙어서 저 같으면
읽어서 내가 이거 이 단어 어떻게 취하나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그냥 제비뽑기 그냥 순서 기다렸다가 뽑아서 해도 좋은 땅 걸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괜찮은 땅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제비뽑기하고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 저 같으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고 가서 내 땅 주시오. 내 땅 주시오. 재밌어? 내 땅 주시오. 내 땅 주시오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갈렙은 이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날만을 기다리고 그 오랜 시간 즉흥적으로 내 땅 주시오 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기다리고 여러분 갑자기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은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려면 저도 중학교 때 받았던 이 말씀이요.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그 꿈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실 말씀을 지금도 쟁쟁히 기억하고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왜요?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호수아도 이 갈렙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갈렙도 그 마음에 그 말씀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평생.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땅 주시고 그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나에게 친히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지금 나에게 주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갈렙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었다.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다.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 처음 듣는 질문일 거예요.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었다. 유다집 하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었다. 손 들어 보세요. 왜 아무도 안 들지? 잠깐만요. 갈렙은 정통 유대파는 아니었고 중간에 들어온 이방인이었다. 손 들어 보세요. 네, 내리세요. 한 5명 들으시고 나머지는 보세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인이다 이런 것인가요? 네. 잠깐 보면요. 갈렙은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오늘 성경에 6절에 갈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렙 이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수식어가. 여분의 아들 앞에 그니스 사람. 어디 사람? 그니스 사람. 그니스를 제가 한참 또 찾아봤어요. 이 그니스가 창세기에 나오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유거라데 강까지 그 엄청난 땅, 그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중에 들어가 있는 땅 중에 하나가 이방의 땅 중에 하나가 그니스예요. 그니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갈렙은 언젠가 이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특별히 유다 지파 속. 그니스 사람이었어요. 그니스 사람 누군가가 그 먼 조상 누군가가 유다 지파 속으로 결혼을 했던 아니면 가족을 들어왔겠죠.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 갈렙의 그 시조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있어요. 갈렙에 대한 수식을.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었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여리고성 정복할 때 누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 기생 라합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평생 우상을 섬겼던, 여리고성에 살았던 그것도 기생. 그 라합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단정을 하고 결단하고 약속을 받아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의 증 할머니가 되죠. 다윗이 한참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 뒤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죠. 라합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새까만 이방 여인. 또 지나다가 여호수아의 중간에 우리 나눴지만 누가 거짓말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와요? 누구예요?
기억이 안 나시죠? 기드온 사람들. 기드온 사람들 기억나세요? 네. 기드온 사람들이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좋아해서 기드온 사람들이 뭘 합니까? 성전 해마기를 돕는 장작 패고 물 건너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까지 펼쳐진 거예요? 12정탐꾼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에서 다 죽어나갈 때 오직 2명만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갈렙이고 유다 지파의 지금 대표로서 족장의 대표로서 앞장서서 지금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혈통보다도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늦게 신앙생활 하셨어도 또 잘 모른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렙도 그런 사람이었어. 라합도 그런 사람이었고 이 여러 족속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의 족속들도 다 그랬어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오히려 이방 사람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을 늦게 하셨거나 늦게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위축되시거나 부끄러워하시거나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 자 그렇다면 갈렙은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길래 제비를 뽑지도 않고 달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갔던 땅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이 도대체 무슨 땅이길래? 어떤 땅이길래? 이제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떤 땅일 것 같으세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고 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 가져라 너한테 줄게라고 하는 약속이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지 않을까요? 더 많이 다른 데보다도 더 축복을 받는 더 많은 귀하고 보기 좋은 땅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말 그럴까? 12절에 이 땅이 어떤 땅인지 갈렙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보면 여호수아 4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산지의 산지. 실제로 이 땅은 뒤에 나오지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이라는 그 땅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그 해발을 따져서 가장 지역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잘 올라가요. 이곳이 바로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산지, 산지. 근데 그 산지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사람들. 아낙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키가 3m씩 되는 거인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으면 저 2배만한 사람들하고 제가 한번 붙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도 한번 해요. 근데 전투력에 있어서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꼬마와 어른하고 싸움인 거죠. 전투력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m 키 되는 사람들이 지은 성읍이 작겠어요? 크겠어요? 엄청 크겠죠. 그럼 일반 작은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무너뜨리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렇지 못한 땅이에요? 여기 이제 땅 좀 보시는 분들 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제도 우리 김종우 집사님하고 땅 얘기를 우연히 하게 되는데 우리 김종우 집사님이 이 땅을 사지 말고 저 땅을 샀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조예가 좀 있으시구나, 땅 볼 줄 아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나눈대로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땅을 잘 못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꼭대기에 있어요. 그
그리고 거기에 안악자손들이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허물기 힘든 성벽이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자, 땅값으로 따지면 비싼 땅이겠습니까? 이게 싼 땅이겠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도 거기에 저거는 값이 오를 땅이 아니야. 저거는 절대로 사람들이 탐낼 만한 땅이 아니야. 우리가 쉽게 생각하도 그런 땅이잖아요.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헤브론 땅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땅, 막 거름진 땅, 비옥한 땅, 뭐 이런 에덴 동산 같고 그런 땅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꼭대기에 있는 땅, 위험한 땅, 척박한 땅이에요. 그것을 지금 갈렙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땅을 지금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땅은 이런저런 상황들,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져서 볼 때 제비뽑기를 해서 만약에 그 땅이 걸리면 좋아할 땅일까요? 부담스러운 땅일까요? 부담스러운 땅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비를 뽑았는데 헤브론 땅이 딱 나왔어.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족장이 대표로서 우리 친구들한테 가서 뭐라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헤브론 땅에 걸렸대. 아마 다 통곡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땅이 지금 헤브론 땅이에요. 아무도 취하고 싶어하지 않는, 아무도 정말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 땅을 지금 갈렙은 그 땅 주시오, 그 땅 나에게 주시오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갈렙은 도대체 갈렙은 그 땅 헤브론 땅이 뭐길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로 갖고 싶지 않은 그런 땅인데 왜 그 땅 나한테 주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왜 주장하고 있을까요? 갈렙은요,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니까요? 뭐예요? 눈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머리가 비싼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그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갈렙을 우리가 바라볼 때 조심해서 하나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갈렙을 영웅처럼 보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여러 설교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 갈렙을 마치 영웅처럼 설명하는 설교들이 종종 있어요. 영웅화시키는 거. 야,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용기가 있어? 이런 결단이 있어? 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갈렙을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앞장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교들을 이제 많이 들었어요. 뭐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핵심은 아닙니다. 갈렙은 영웅이 아니에요. 갈렙이 영웅으로 비치기 원했을까요? 갈렙이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우러러보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칭찬받고 영광을 받기 원했을까요? 갈렙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을 잘 보십시오. 갈렙은요, 그런 존경과 칭찬과 유명세를 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갈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지금 뭐하고 있는가?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마치 갈렙을 영웅처럼 만들고 막 이렇게 우러러보게 만들고 막 희생정신의 모범 샘플로 우리가 막 바라봐야 되고 용기 결단에 우리 최고의 공막 이 영웅처럼 이 갈렙을 바라보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고 갈렙의 위치를 바라보셔야 돼요. 자, 갈렙이 왜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왜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엄청나게 이 어려운 땅을 갈렙은 왜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갈렙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갈렙이 지금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땅이 결코 아니죠. 근데 왜 이것을 취하려고 하고 원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좀 많이 살아오신 분도 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 입맛에 맞는 게 항상 여러분에게 좋던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와 이거 예쁘다, 이거 먹음직스럽다, 이거 보기 좋다라는 것들을 취했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 항상 좋았던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보기 좋았고 먹기 좋고 취하기 좋게 보였던 것을 취했을 때 독이 되고 나에게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됐던 그런 적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입맛에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좋고 나에게 유익되고 나를 정말 귀하게 축복해주는 귀한 것은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나에게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갈렙은 알았다. 이게 갈렙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정말 내가 원해서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주십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여요? 당장 보기에는요 별로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너무너무 싸 보여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취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축복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되어 있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땅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고수와 하수가 있습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뭘까요? 땅을 볼 때 고수는요 그 땅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 김종우 집사님이 약간 고수에 좀 가까우신 것 같은데 그 땅의 역사를 알아요. 왜냐하면 그 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줄 알아야지 고수고, 하수는 뭡니까? 현재 얼마냐만 보는 거예요. 현재 얼마. 근데 갈렙도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지 않을까? 갈렙을 제가 볼 때 분석해 보니까. 왜냐하면 이 헤브론이 무슨 땅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헤브론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헤브론의 역사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 롯이 헤어지죠. 그렇죠? 롯은 뭘 취해서 갑니까? 어느 땅을 취해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갑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갔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주변에 있었던 땅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없는 게 없었어요. 풍요로운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풍요로움의 대명사가 뭐예요? 에덴이에요. 에덴. 그 에덴 같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향하여서 롯이 갔잖아요. 그렇죠? 롯은 그것을 향해서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곳을 가지 않고 자리에 남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네가 가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롯은요 눈을 들어서 자기의 눈으로 살펴서 좋은 땅,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찾아서 그리 갔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눈을 들어서 내가 막 찾아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눈을 들어서 네가 가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눈을 들어서 그냥 너에게 맡겨요. 그 눈을 들어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장막을 옮겨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헤브론이었어요.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인정받고 처음으로 얻은 첫 번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었어요. 이 헤브론은요 역사의 출발이에요. 역사의 출발. 약속의 땅이 뭐예요? 출발지. 아브라함에게 출발할 때 그 주셨던 땅이 이 헤브론 땅이에요. 근데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 누구예요? 이삭이 거기서 났어요. 헤브론에서 거기서 자랐어요. 그럼 이삭이 또 누구를 낳아요? 대답을 좀 해주셔야 진도가 나가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야곱과 에서는 또 어디서 살았어요? 헤브론 땅에서 그렇게 동물 잡고 막 사냥하고 그냥 팥죽 찍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어디라고 거기가요? 창세기 35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 떴나요? 네, 맞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은 지금 어디 누가 살았던 곳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명의 족장이 거했던 그 믿음의 조상의 출발점,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 약속의 땅의 첫 번째 땅,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 헤브론이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 땅을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그곳에 번성함을 통하여서 이제 취해야 될 400년이 훨씬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그 옛날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땅을 다시 되찾아야 할 상황인데 그 헤브론 땅을 지금 누가 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달라고. 갈렙이 이 역사를 아는,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땅, 이 출발의 땅, 약속의 땅이 첫 번째 땅이라는 사실을 이 갈렙이 너무너무 잘 알고 이 땅을 반드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 땅이나 바라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보기 좋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산지는요,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너무 불가능한 땅이고 천박한 데고 너무 싸구려 땅같이 보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땅이고 보기에 정말 보기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귀한 산지들을, 그 약속들, 그 땅들을 바라보시고 나가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서서히 정리할 텐데요. 이런 갈렙의 확신과 믿음,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취하려는 하는 이 믿음, 이 헤브론 땅을 결코 누구에게 주지 않고 내가 취하겠다라는 그 마음, 이 결단, 이 확신, 이 믿음, 이것도 어디서 왔을까요? 갈렙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풀어서 하면 사자새끼는 사자새끼. 갈렙의 이름 자체의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해 주시는 이 창세기 이 49장의 말씀이 이제 있는데요. 이 창세기 49장에서 이 야곱이 죽어가면서 12아들들에게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들이거든요. 각각의 아들들 족속에게 다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야곱의 이 축복의 예언이. 그런데 유다 족속을 향한 이 약속의 말씀, 이 예언이 이 유다 족속에 대한 이 예언이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말씀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10절. 있네요, 여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는 시작. 유다는 사자새끼와 고 올라가다가 그가 데리고 물이 쏟아져 나오고 강사하더니 누가 그를 구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유다 예언에 대한 첫 번째 그 나오는 유다에 대한 표현이 뭐예요? 사자새끼. 갈렙의 이름이 뭐라고요? 갈렙이 이 사실을, 이 예언을 알았을까요? 모르었을까요? 알았을 거라 저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빠가 지어졌을지, 갈렙의 아빠가 지어졌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갈렙의 이름을 지을 때 유다 족속의 이방 족속이었잖아요. 이방 족속이 유다 족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조상이 간절한 소망으로 이름을 지어줬을 수도 있어요. 이 갈렙 이름 지을 때 사자새끼, 너는 이 야곱의 유다 족속의 이 예언을 우리는 믿고 네가 이렇게 정말 사자새끼처럼 유다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갈렙의 이름이 사자새끼, 공교롭게도 저는 이 갈렙이 이 말씀조차도, 이 축복의 예언의 말씀조차도 알았을 것을 저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이 유다의 족속에 대한 얘기 중에 주가 나오고 통치자가 나오죠. 이건 뭐예요? 다윗 왕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자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왕가의 족속에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실로는 누구예요?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를 얘기합니다. 실로는. 그 야곱, 그 수천 년 전에 야곱의 예언의 유다 족속에 대한 예언 속에 다윗 왕가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로 이런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출발점에 누가 이 일을 하는데 중요하게 쓰임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사자 새끼예요. 그게 누구예요? 갈렙은 아마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땅도 좋고 저 땅도 좋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않은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없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똑같이. 근데 갈렙 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누구도 부정하고 이건 할 수 없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나는 이 땅을 취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이거 취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은 영웅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웅이고 뭐 대단한 희생정신과 대단한 믿음과 결단과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람이에요. 뭐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이 갈렙이요, 말씀마다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쭉 보다가 뒤에 보십시오.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갈렙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들을 가만히 보세요. 뭘 얘기하고 있는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능력, 자기가 잘해서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있고, 또 12절에 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또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거 뭐예요? 갈렙은 오직 뭐만 바라보고 뭐만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영웅입니까 이게? 영웅 이야기예요? 갈렙의 영웅 신화에 대한 얘기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과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갔던 이 갈렙은요, 나이를 거꾸로 먹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1절 보세요. 11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그 삶이 사실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우리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잘 읽으시면 돼요. 11절. 큰 소리로 우리 여호수아 1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인정이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주리나 같아서 싸움에나 주리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할렐루야.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뭐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나이는 들었는데요, 건강이 하나도 쇠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권사님. 85세인데 그 40여 년 전에 그 청춘 때의 모습과 지금 힘과 건강과 힘이 있어서 하나도 지금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전 기적이에요, 기적.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의 몸이 쇠하였어요? 쇠하지 않아요.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청춘이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그렇죠, 권사님. 기다리고 이때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몸이 늙진 않아요. 몸은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머리도 쉬고 했지만 그 정신과 그 육체가 쇠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닙니다. 나이가 젊어도요, 노인네 같은 애들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청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이상하게 있어요. 좌우를 바라보시면 죽을 때까지 청년으로 삽시다. 웃지 마시고 정말 저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갈렙처럼 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약속의 말씀 이루기까지 늙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겉모습은 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요, 그 청춘은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요, 비록 흰머리는 들어갈지라도 그 마음은 푸르청청한 청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갈렙을 수식하는 용어 구약 성경을 제가 다 뒤져보니까 3번에 걸쳐서 이 갈렙을 소개할 때 갈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전히 따랐다라고. 온전히는 뭘까요? 히브리 말로 가득한, 충만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오늘 꼭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을 생각하시면 늙었지만 힘 있고 장수 같고 용기 있고 결단 있고 이런 거 다 잊어버려서 좋고요. 갈렙하면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만 하나 더 드시면 돼요. 성경이 그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말씀하실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하나님이 직접 갈렙에게 온전히 따랐다고 얘기하고, 또 민수기 32장에 나가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고, 또 오늘 말씀에, 오늘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뭐요? 가득한, 충만한. 여러분 갈렙이 뭐로 가득하고 뭐로 충만했어요? 말씀으로 가득했어요.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약속으로 충만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약속의 첫 번째 땅, 이 역사의 유수 깊은 이 헤브론 땅을 주게 하시고, 이걸 취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갈렙의 사위가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첫 번째 사사. 그의 가족이 얼마나 믿음의 자녀였는지는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의 지금 부모님들 온전한 삶,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에게 복 주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 주시는 길 원하십니까? 돈 남겨주지 마세요. 땅 남겨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는 온전한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처럼 우리 자녀들도 온전히 하나님만 따름으로 충만한 말씀과 약속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므로 놀라운 복락들을, 약속들을, 충만한 은혜들을 다 누리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시는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님 되길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추석 명절 연휴 동안에 이런 온전한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복락들을 이어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